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루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좋으십니까? 날씨도 좋고요.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날이라 느낌도 참 새롭습니다. 10월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며칠 전 TV를 보니까 예전 80년대 가요계의 한 획을 그었던 이용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잊혀진 계절을 노래를 부르는데 10월이 되면 왜 이렇게 잊을 게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드는 좀 쓸쓸한 계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왜 그 가사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기억이 날까요? 아무튼 저도 많은 것이 좀 쓸쓸해지는 씁쓸해지는 그러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31일 주일은 루터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기념일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5가지의 신앙 고백, 즉 5대 강령을 정했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5가지의 믿음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 5가지의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므로 무엇보다도 성경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 하라 그랬어요?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말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가지 강령입니다. 사실 이런 5가지 강령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로마 교황청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나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5대 강령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누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진다라고 해서 핍박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쫙 올려보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삽시다. 자,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된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드고아에서 출생했고 또 그의 이름 따라 뽕나무를 재배하며 힘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남유다 출신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가 비록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으며 또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왕 때의 시대와 견주어 비교할 만큼의 번영과 그리고 엄청난 국가 발전을 이루었던, 한마디로 정말 정말 멋진 그러한 나라, 또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에 반비례해서 오히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비록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그가 북이스라엘로 건너가서 북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불의와 부정 그리고 타락을 강도 있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아울러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예언한 공의의 선지자, 바로 그가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부유했던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북이스라엘의 강력하고 무서운 기갈, 즉 가뭄이 찾아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건강의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의 환난, 또 경제적인 환난,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환난, 즉 환난 중의 환난은, 환난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즉 가뭄이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고 삽니다. 그 먹는 음식으로 힘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영생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저 단지 육신만을 위한 음식을 취하려 하지 말고 영혼을 위한 양식, 영혼의 양식도 취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 그런 사람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참으로 인간답지 못하고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교훈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즉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기갈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나아가 육신의 행복까지도 해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도둑이 어느 집을 노리죠? 도둑은 가족이 많은 집을 노리지 않습니다. 빈 집을 노리는 것이 도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과연 누가 노리고 있을까요? 바로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들의 육을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은 많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뭐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그들의 영혼이 이미 굶주려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모스 8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더욱이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더욱더 큰 경고의 말씀이 그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경고입니다.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기도 했다가 낮아지기도 했다가 낮을 비추는 해를 지게 하기도 하고 어둡게 만들기도 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의 말씀 속에는 더 크고 암울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슬픔이 넘치는 날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지? 아니야. 이 날을 너희들에게 애통의 날로 바꾸어 주겠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 잘 먹고 잘 먹으며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오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후에 고작 70년이 지난 기원전 720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고작 70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그들에게는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기, 즉 환난의 역사가 그들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은 어느 한순간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이런 환난의 역사는 교회가 타락했을 때부터 이미 찾아왔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때 제사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흐려집니다. 또 선지자에게서는 말씀이 거두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전 8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들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귀한 성일인 안식일마저 귀찮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안식일만 지나면 내가 장사를 실컷 할 텐데, 아이고 안식일 때문에 장사 하루 공쳤으니 거짓 저울로 돈이나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그동안 지었던 죄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식일이 저들의 음모를 꾸미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큰 축복의 하나는 제사장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선지자들에게서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교회가 타락하면서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면서 그들은 받을 수 있는 축복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때 말씀의 기갈이라는 환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환난은 사람이 교만해졌을 때 찾아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때 나라가 어땠다 그랬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부국 강병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안으로는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오늘 보면 8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썩은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상도덕은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아니하였고 무엇이 도덕적인 기준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으로부터 썩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나라가 외형적으로 발전하는 것만 보면서, 그래 우리가 잘해서 이 나라가 강경한 거야,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말씀의 기갈이라는 환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경건하려는 그 믿음 생활을 게으리 할 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웃지 못할 통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교회의 헌금도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교회의 출석 인원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출석해서 그저 밀렸던 11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교인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외국의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이야기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인해 교회에 나가지 않고 말씀을 그저 온라인으로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내가 교인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아졌다라는 안타까운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위기가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전의 생활, 더 나아가 이전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는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은 이전의 믿음,
이전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회복합시다. 자,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자,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복이 있게 만들고 힘이 있게 만드는 비결이며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오히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속에서 오히려 더 편안한 얼굴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힘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드디어 313년에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서 첫 번째 회의를 합니다. 300명쯤 되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박해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라 그 가운데는 핍박과 박해 때 고문을 받아서 장애인이 된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문과 핍박에 눈이 빠진 분들도 있었고요. 또 뜨거운 쇠에 달구어져 두 손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그 모습은 보기 흉했지만 그들은 믿음의 승리자들이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깊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회의를 주관하셔서 니케아 신조라는 은혜로운 신앙 고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니케아 신조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매 예배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은 우리 모두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갈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버려진 사람이 되고 지도 한 장 없는 여행자가 되어 헤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의 기갈을 만나면 우리는 영생이 이를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뭄을 만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의 기갈을 만나면 우리는 참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뭄을 만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 아모스의 경고가 단지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경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을 경계해야 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나라, 우리 주변, 내 주변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이 어떻습니까? 말씀의 풍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풍년뿐만 아니라 홍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아주 흔하게 살 수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종류별로도 다양하죠. 저 역시도 설교 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표준 세번역 개정판, 그리고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 그리고 때로는 외국어 성경들과 여러 가지 해설 성경들을 참고하게 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만 켜면, 아니 유튜브만 켜면 지금 이 시간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들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매일 여러분들에게 새벽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의 실황이 길다 해서 말씀만 따로 녹화해 놓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특송까지도 보내드리고 있죠. 매주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텔레비전 켜보십시오. 라디오 틀어보십시오. 각종 문서, 말씀들을 담은 매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비패상이 항상 내 앞에 차려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년이니 참으로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귀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삼성교회는 과연 어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는 과거 이스라엘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을 뿐, 이제 다시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 첫 주부터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하셔도 되니, 그동안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우리 말씀의 기가를 겪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윤택함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